우리는 그 에스라를 좀 읽고 있는데 역사서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것도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먼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 한번 던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사실은 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이 아주 특별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겠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나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실패한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만이죠. 사실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온서 성도님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한한 그 하나님을 한 번 만에 몇 번 만에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끊임없이 동참해 나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를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믿음으로 그 자손들 가운데 지켜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루터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과거 역사를 들여다봤어요. 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는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냉정하게 그들은 돌아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과거에 했던 자기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읽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시죠. 물론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잘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아주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성경을 참고를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딸이 되었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실도 맺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딸은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었던 달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초막절이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충분히 정착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삶이 분주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상의 과정들을 다 중단하고 멈춰두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초막적 절기를 지키기로 그들이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삼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한 자리 모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자리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각자 장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들의 결단은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주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일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 영어 번역은 이 말을 as one man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을 가진 하나의 사람이요,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모여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바쁜 일정 아니었습니까? 분주했어요. 아직까지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을 사실 쪼개서 그들 가운데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갈등을 만들어내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평이 만들어져 가요. 예배를 드리지만
불행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음에 대해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과 교회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그들이 모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나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만들어져 가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싸움과 분쟁이 만들어져 가서 사회는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교회는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갑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들처럼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할 때가 좀 있어요. 목회자들이 잘못 이해할 때가 특별히 좀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가 만든 기준으로 한 마음이 되면 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잘 알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얘기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근거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종교적 경험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엘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제단을 쌓았는데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진행할 참된 예배가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결단의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갈망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땅을 주고 건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건물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우리가 했던 예배가 냉정하게 왜 실패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담은 예배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단이 어떻게 쌓여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단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쌓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 이외에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요, 모든 사람들은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편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뭔가 빼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준이요, 자신이 세웠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편한 예배요, 사람들을 위한 예배로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어요. 참된 예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토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뭐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번제는요, 동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동물들은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불에 태워졌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예배는요, 자신의 죄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여러분 불태워졌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태워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불타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진짜 본질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타지는 죄에 대한 용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끄집어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불태워졌던 정말 우리 뿌리 깊이 있게 내렸던 그 죄를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도 그럴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한 번도 끄집어내 보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태워지는 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은 볼 줄 아는데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 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불타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배의 중심이고 본질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소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불타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사람이 많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물질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을 사람의 위로에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져 갔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왜 과거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은혜로 고백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느 순간 우리 기억 속에서 아주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예배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실패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분명해요. 우리 시온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인 예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동물이 불에 불살라져서 그 불살라져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장면을 목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하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삶도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기와 같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결단을 그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주일과 삶에서 함께 통합적으로 드려질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보았던 그 삶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삶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은 말해왔어요. 아니요, 참된 신앙의 삶은, 예배의 삶은 교회 안에서 북적거리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북적거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활동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예배가 드려져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예배 가운데 이런 결단이 너무도 많이 사라졌어요. 설교자들은 예배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되라고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으면 또 주일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 그냥 세상에선 가볍게 살아가도 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아, 11시에 이 시간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그것이 주일 성수야라고 사람들은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예배가 어땠습니까? 건물 안에서 형식을 맞춘 예배만 드렸잖아요.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본질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병목하게 그것이 보여져 가요. 형식의 예배, 껍데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본질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지금 흠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 가야 하는 겁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이 초막적 절기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때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어떤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의 참된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낸 것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요, 추수기에 있었던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도 지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많은 양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였어요. 저는 이 감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뭐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삶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잖아요. 우리 삶도 돌아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우리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열심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함께 우리의 삶들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는요, 그래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가끔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갑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해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고단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 상황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절대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찾을 필요가 없고요. 공동체 가운데 찾을 필요도 없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은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고 우리 시온서 교회를 통해서 지난 8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 가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삶들을 돌아다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만들어가는 이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때때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통합적으로 드려져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 이 시간 내가 참석했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가 이제 드려져 가야 돼요. 예배는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전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드려져 가야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통합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 가길 원합니다. 이 통합적 예배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킬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가졌던 그 영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